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누었던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곳입니다. 안디옥을 떠나서 바울은 약 3년 동안 5,000km에 달하는 거리에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들렸던 장소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고 그곳에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눴던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근데 바울의 이 2차 선교의 여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 나오는 동일한 지명이 그 선교 여정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먼저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해서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5개의 지명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명이 어디였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이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3장부터 선교 여정을 시작하는데 그 여정 가운데 2차로 선교하려고 했던 곳에 아시아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곳을 지금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기록하죠.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에 지금 아시아는 터키 지역이거든요. 터키에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터키 서쪽 지중해 동쪽 편을 보시면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의 현재 터키 서쪽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라고 또 말씀합니다. 비두니아는 어딘가요? 지도에 보시면 터키의 북쪽 지방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따라서 생각해 보면 지금의 터키의 서북부 지방,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에서 보았던 그 5개의 지명이 나오는 저 지중해 동쪽 편에 있는 지역으로 선교를 가고 싶었는데 바울은 어디로 선교를 갔죠?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끄심을 따라서 그쪽으로 갔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베드로가 서신을 지금 쓰고 있는 이 아시아 비두니아를 포함한 이 지역은 원래 누가 선교를 하고 싶었던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선교를 하고 싶었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예수의 영이 그것을 막으셨다 기록합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다 말씀해요. 그리고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곳에 하나님은 바울 대신 누구를 지금 보내셨다는 것입니까?
베드로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이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가장 탁월하고 가장 훌륭하고 뛰어난 선교사인 바울을, 그것도 바울이 너무나 가고 싶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제가 복음 들고 저기에 가겠습니다라고 했던 바울을 왜 가지 못하게 막으셨을까? 그리고 왜 그 길을 베드로에게 맡겨주셨을까라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왜 베드로일까? 왜 베드로일까? 제가 그렇게 해서 깊은 궁금증을 가지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노래 한 곡이 떠오르더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베드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이거 아시죠? 네, 아시나요? 목이 아프네요. 너무 세게 때렸네요, 제가 내 제목을.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바울처럼 학문도 지식도 언어도 문화에 대한 이해도 뛰어나지 못한 베드로, 네가 도대체 거기서 나오는가라는 것입니다. 2020년 코로나19와 함께 가장 많이 회자되었던 단어를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트로트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치고 힘든 우리의 사회에서 올 한 해 트로트 열풍이 불었습니다. 사실 트로트라고 하는 장르는 그동안에 많이 소외되고 방송에 나오지 못하는 비주류 음악에 속해 있었는데, 아이돌과 댄스 가수들에게 밀려서 트로트 가수들은 방송 출연하기도 어렵고 또 오랜 시간 무명 생활을 해야 했는데, 얼마나 올해 트로트 열풍이 강하게 불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텔레비전이나 방송을 보시면 보시는 프로그램마다 트로트 가수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게 될 텐데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글쎄 70평생을 늘 찬송가만 들으시고 늘 찬송가만 부르셨던 분인데, 이분이 요즘 트로트에 빠지셔가지고 너튜브를 달고 사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권사님의 외모와 성품을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언제부턴가 자신을 트롯 여신이라고 그렇게 트로트에 매료된 그런 분으로 바뀌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인기곡 중에 하나가 방금 전에 여러분들 보여드린 영탁의 네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아시나요? 다 아시군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게 박영탁이라는 트롯 가수가 자기 실화를 배경으로 이 가사를 썼대요. 그 가사가 참 재밌어요. 여자친구가 피곤하다고 집에서 잔다고 했는데 보니까 강남 클럽에 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술은 못한다고 하더니 혀가 꼬여있고, 글쎄 교회 오빠랑 클럽은 왜 가냐고, 너네 집 불교잖아. 그러니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뭐 이런 가사들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무엇보다 저는 이 노래 가사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깊은 묵상 가운데 이 노래가 떠올랐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묵상 가운데 이 노래가 딱 떠올랐는데, 이 베드로하고 정말 딱 맞는 가사를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이 노래를 잘 몰라서 그런데, 사랑을 믿었었는데 발등을 찍혔네. 그래 너 야 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뭐 하여튼 이런 건데요. 사랑을 믿었었는데 발등을 찍혔네. 이 가사가 베드로의 가사더라고요. 베드로.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발등을 제대로 찍은 사람 한 사람 꼽으라고 한다면, 또 예수님이 물론 뭐 사람을 완전히 믿으시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을 배신한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베드로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6장 33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남들과 나는 다르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면서 같이 먹고 마시고 자면서 예수님 곁에서 그 누구보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믿고 함께 했던 사람이 베드로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베드로는 완전히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자신의 현실 앞에서, 외부의 압력 앞에서 자신이 이루고자 꿈꾸었던 그 왕국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구원의 소망도, 하나님을 향한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도, 주를 향한 사랑도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예수님 곁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지금 이와 비슷한 현실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아까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말씀드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자신들이 원해서 그 땅에 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로마의 박해 때문에, 핍박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자기의 고향과 삶의 터전을 다 내버려 두고 어쩔 수 없이 도망치듯이 밀려나고 떠밀려온 그곳에 정착한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죠. 지금 이들이 정말 힘들고 더 어려운 것은 이방 땅에 와서 낯선 사람으로 그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들이 힘든 내용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나한테 있었는데, 우리 조상 때부터 어떻게든지 믿음을 지켜왔는데 왜 오늘 내가 이런 처지에, 이런 형편에 놓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이들에게는 더 비참하고 가슴 아픈 질문이었습니다. 더구나 이들의 주변을 보면 힘든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주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구원의 승리를 다 놓쳐버리고 근심과 염려로 가득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나오는 이들은, 나는 그러면 과연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이 시간을 견뎌낼 수 있을까? 나도 참 자신이 없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무너지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실패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을 보니까 나도 참 두렵고 불안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도들, 흩어진 나그네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주는 아픔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오늘 이 교회를 향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품으면서 계속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고민이 동일하게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과정을 미리 경험해 본 사람, 이 과정을 미리 지나온 사람, 그를 통해서 다시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믿음의 파선을 경험했던 베드로, 그러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다시 믿음의 돛을 달고 다시 항해의 길을 나가는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주님은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1장 5절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중지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믿는 자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보호하고 계신다 말씀하죠. 지금 이 시험은 잠깐이고 곧 기쁨의 날이 온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당당히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경험이 있고, 또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라고 담대하게 위협 앞에서도 복음을 선포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그 믿음, 그 신앙을 가지고 다시 성도들을 깨우고
성도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선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연약함 그대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죠. 베드로가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또 쓰임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가 주님을 만남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던 편견이 깨어졌던 것, 사고의 틀을 깨고 나왔던 그런 경험이 오늘 이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 외적인 압박과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내부의 교인들끼리라도 잘 결속을 다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래 우리가 힘든 시기니까 이 시간을 잘 이겨내보자, 우리가 잘 견뎌보자, 어떻게 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지 함께 힘을 합쳐보자, 이렇게 성도들이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현실이 그렇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2장 1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말씀하죠. 당시 교회가 바깥에서 불어오는 거센 파도와 함께 신앙 공동체가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서로의 관계들이 무너지고 있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이 지역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아까 말했듯이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서 건너오게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 또 그 지역에서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갈등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혈통과 전통 이런 것들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들을 잘 인정해주지 않았죠. 또 자유분방한 이방인들은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참 꼴통 같고 너무 보수적이고 너무 이상해서 잘 섞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이 유대인들이 같은 교회 안에 있지만 서로가 속이고 서로가 시기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이 당시에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가 사람을 외모로, 겉모습으로, 배경으로 판단하고 서로 편을 나누고 혐오하고 배제하면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이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참 놀라우신 게 뭐냐면 원래 베드로가 이 편견으로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에도 베드로가 극복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와보면 베드로는 자기가 은혜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편견과 아집 가운데 꽉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은 이방인에게까지는 증거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도 선이 있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도 어떤 선이 있는 거지 하나님도 가셔야 할 곳, 안 가셔야 할 곳은 알고 계시지 다 그런 어떤 분명한 선이 있는 거라고 하는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는 동안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하늘에서 큰 바구니가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그 바구니에는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라고 생각되는 음식들이 가득 담긴 바구니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바구니에 있는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베드로는 이것은 율법에서 금지하는 거기 때문에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밀쳐내죠. 3번이나 반복해서 저는 그 부정한 것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그것들을 밀쳐냅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방인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도착하고 베드로가 그 사람들과 함께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혈통이나 신분이나 출신이나 배경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어느 민족에게나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전해져야 되고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편견이 깨어졌죠. 그리고 그 깨어진 베드로의 편견이 오늘 누구를 다시 깨우고 있나요? 이 당시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교인들을 다시 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게 베드로라는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그가 실패하고 그가 넘어지고 그가 편견과 아집으로 가득했던 사람이지만 그를 통해서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적절하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오늘 베드로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누구보다 큰 실망감으로, 누구보다 큰 실패로 바닥까지 신앙에서 내려가 보았던 그 한 사람,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의 시간을 뒤로 한 채 내 현실의 문제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소망을 잃고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버텨봤던 그 한 사람,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수용하지 못하고 배척하면서 은혜와 율법을 분리했던 그 한 사람, 바로 그 사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베드로가 걸어온 길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시 깨우고 세우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아니,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요즘 같은 때에는 교회에 나가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입 다물고 있어야 하는 때이기 때문에 도대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즐거움도 없고 보람도 없고 사역도 없고 그냥 침묵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 바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면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아픔이 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우리의 삶의 시간이 결코 하나도 의미 없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살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저는 그런 청년들에게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는 아주 좋은 모델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은 내가 잘 돼서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아서 신앙생활에 불편함을 겪어본 적이 없어서 늘 믿음이 똑같은 모습이어서 문제없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될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간증 있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내 아픔과 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셨던 이야기, 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믿음이 자라고 성숙한 이야기, 내 생각과 내 편견이 복음으로써 깨지고 부서진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간증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소망이 되는 것은 나의 조건에 따른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에, 그 인도하심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내 삶에 간증이 있는 삶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로 모인 공동체는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적으로 사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인생 가운데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얼마나 처세술이 좋아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얻어서 배워서 가져서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의 삶은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그 말씀을, 그것을 우리가 들려줄 수 있고 그것을 나눌 수 있고 그것을 외칠 수 있는 삶이 교회다운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절망의 현실이지만
좌절의 현실이지만, 고통 가운데 신음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실패도, 우리의 과거의 편견도, 우리의 과거의 그 어떤 모습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의 현실은 주님의 약속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서, 주님이 너무 약속이 멀리 있는 것 같아서, 앞날이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상의 삶이지만, 바울이 아닌 베드로를 택하신 그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결국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산 소망입니다. 산 소망.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결코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축복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바로 이런 산 소망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을,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신실함을 놓치지 않아서 주님 오실 때 찬송과 영광과 존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런 도구로 쓰임받고 드려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길을 내시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전히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살아있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루하루 믿음으로 견뎌내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봄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하실 때 우리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용하실 주님께 이 시간 자신을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오 주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오 주님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 시간 다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완벽하신 계획 안에, 주님의 온전하신 뜻 안에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를 택하시고 그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써가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잘나서가 아니라, 베드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베드로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자신의 생각 가운데 가득 차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인도하셔서 그 베드로를 통해서 가장 적합하고 가장 온전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은혜를 나누는 자로 그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이런 베드로와 같이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 땅 가운데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찾아가서 나도 똑같은 어려움 겪었다고, 나도 똑같은 아픔과 상처를 겪었었다고, 경험했었다고, 그러나 내가 그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나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고, 그 변화 가운데 나는 오늘 이렇게 이 고난과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내가 힘을 낼 수 있게 되었다고, 내가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오늘 거할 때 그곳에서 하늘나라의 큰 소망과 하늘의 큰 은혜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마다 가득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결단 가지고, 이 고백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 아버지, 조건 없이 살아가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 아는 집에서 오 주님, 아마 인도해주시오. 오 주님, 불쌍한 중년들, 불쌍한 중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들의 인생과 삶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에 있는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하여 나가며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의 약속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 믿음을 찾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확실함으로 나가시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도옵소서. 주님 역사가 없으시오. 주님을 잡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산소망이 있는 자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우리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써가신다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서 주님이 오실 때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는 흩어질 수밖에 없고 나그네와 같을 수밖에 없고 고난과 고통과 시련에 연속되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나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나를 도구 삼고자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와 같은 시대에 산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어떠한 시험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붙잡고 계신가?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세상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주의 선교적인 사명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해서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아픔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베드로 사도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귀한 사명자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쓰시고자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배드린 이 시간 함께한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